네, 오늘 제가 위치와 자리, 자세와 태도로 결정되는 주도권, 네, 이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을 쭉 읽으면서 각자 이 내용에 대한 나름 생각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의 이 말씀이 확 바뀝니다. 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왜 거기에 나를 보내셨냐. 또, 어, 도리어 더 학대를 당하는 이 모습이 꼭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예.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또 고백한 적이 있거나 이런 또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또 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일은 꼬여만 가고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마저 나 이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네. 저는 더 와닿는 게 리더로서 더 와닿아요. 왜 나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까지는 뭐 보냈다라는 표현 안에 네.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매님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없던 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럴 때 제 하나님 앞에서의 하소연이 또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4장까지의 말씀을 출애굽기 4장까지의 말씀을 아실 거예요. 맥락 안에서도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거절하죠. 듣고 거절하죠. 네. 잠시만요. 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어,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방어를 계속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예, 대안을 제시. 맞아요. 네,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너 말 잘하게 해줄게. 뭐 이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있잖아. 말은 있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이 모세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래서 어떤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또 행하도록 할 것의 어떤 약속을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팡이를 쥐면서 내 뱀으로 변하게 하고 어떤 도구를 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네.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아론을 붙여주셨을까? 그냥 모세의 입 가운데에 말을 넣어주고 말씀도 넣어준다라고도 했죠. 내가 말씀과 너에게 내 말할 것들을 넣어주고 또 지혜를 주겠다고 해도 아마 모세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를 이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절감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전에 싸움에 자신은 나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편을 들어서 그 말리려다가 누가 너를 나의 감독관으로 세웠느냐, 관리자로 세웠느냐, 도리어 그렇게 이 어쩌면 모세의 존재를 부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아직도 여전히 그 정체성이 이 이전에 거절당했던 거부감 안에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와 감독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사실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란 사람은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그 유대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같은 동족에게 그러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왕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나중에 살인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유대인에게 거절당한 자신들의 종족에게 그러니까 동족에게 거절당한 것이 자신의 그 신분, 왕자라는 그 신분보다 훨씬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가족 안에서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부인하면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겉에서 인정하고 또 막 이렇게 뭐 우리 자매님 너무 뭐 좋으시고 너무 잘하시면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가족에게 같은 어떤 그 혈육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상처가 되는 게 아마 이 모세의 요 부분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의 어쨌든 태생이 뭐 공주가 건져낸 공주의 핏줄이 아니던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족이 자신을 거부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어지는 이 모세 그리고 첫 번째 그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안에 그 동족에 대한 어떤 자신이 그 가족의 구성원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아이 뭐 동족이라고 해도 지금 사실 노예의 그런 처지에 있는 애굽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더 낮은 계급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왕자라는 신분, 애굽의 이집트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나 모세는 유대인에게 동족의식을 느끼고 자신이 더 낮은 신분이고 노예에 지금 어떤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에 나의 가족 되어짐을 느끼고 싶어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심리 안에는 그것이 본향을 향한 그리고 본래 우리의 가족을 향한 이 마음이 아닌가 그것도 좀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뭐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그 모세의 그 모든 대안을 제시함으로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 강하십니다. 네, 순종하게 만든 그 다음 장면이 사실 5장이에요.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왕에게 나아간 그 장면이 바로 5장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백성을 보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이 말을 할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말을 하는 모세도 이 말을 했을 때 바로왕이 듣고 알았어라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과연 믿었을까? 우리는 알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도 포함해서 이 모세와 아론과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지만 지도자도 리더도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입장이죠. 형편이죠. 너무 바로가 2절에서 대답을 했을 때 모세는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안 나오죠.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뭐 한편으로는 마지막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안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물론 바로가 거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힘들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시켰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22절, 23장에서 더 확대해나가고 이전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면 나를 왜 보내셨냐고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2절에 심지어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사실 나타난 거죠. 그걸 우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에게 나타나셨은지 하나님이 왜 보내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 근데 이 뒷말이 굉장히 재밌는 게 모세의 생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가 애굽의 사람들을 다 포함된 왕을 다 포함된 이야기죠.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할 거야. 전염병이나 칼로 다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다 다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요때만 해도 저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렇게 아니 바울이 아니라 모세. 제가 모세 보면 하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을 하다 보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나를 보냈으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바로왕은 그 얘기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면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칼로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애구방은 너희 일이나 가서 똑바로 해. 너희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가서 제대로 해. 또 바울이라고 빨리 그랬는데 바울이라고 하려고 또 했던 것도 있어요. 바울은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므로 모르는 그분의 뭐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도 하고 또 그건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보내겠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편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는 노역에 대한 일임을 이 4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나 하나님 관심은 없어. 그런데 나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야. 왜 어째서 보내라는 이유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를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배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그것 때문에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을 쉬게 하려고 꼼수를 부려? 일하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더 심한 노역을 감당하게 벽돌에 쓸 집을 전가같이 주지 말고 또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이렇게 더한 노역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마치 바로처럼 듣고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성경 안에 이야기를 한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어. 이것을 하나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소리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 이 상황은요. 하나님 제 몸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이것은요. 라고 바보처럼 대답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요라고 하는 그 말이 마치 바보처럼 우리가 평소에 뭘 관심 있어 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사실 이 대답 안에 우리의 대답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요즘 우리 사람 안에 이렇게 질병의 이슈가 많은 또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자매님들도 아프고 아이들도 아프고 또 가정 안에 아픈 분들이 계시고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 몸은요. 저 지금 아프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몸이 아프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게 아픔을 나타낸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포커스는 사실 내 몸의 아픔이라는 거죠. 내 몸의 힘든 어려움이라는 거죠. 천정은 자매님이 이 책으로도 또 로파리팔 인터뷰로도 이 질병과 그 질병에 따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도 고통을 느끼고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또 아픔을 저는 아픔을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다루어 반응하느냐. 보통은 아프다라고 느끼고 육체의 아픔을 느꼈을 때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나를 향한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상태인 나를 향한 생각 안에 나라는 육신의 그 반응들, 생각들, 감정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프니까. 하기 싫어. 아프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또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외로워하거나 또 아픈 가운데에 내 육신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점점 더 그 생수가 물이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공허함을 느껴요. 그러면 몸이 아픈데 내 마음이 공허하고 몸이 아파서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공허함을 채우려고 손대지 않는 세상 것들을 가져다 손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아픈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아프다는 반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픔으로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느냐가 나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그 끌어당기는 게 영적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끌어당기면 좋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배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말은 들리지 않는 거죠. 예. 예배를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하나님의 편들을 나가 끌어당기는데 이미 내 마음은 그것을 싫어하는 상태에 나를 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는 아프니까. 근데 아픔을 비유로 들었는데 이게 각자의 우상이 모든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정이 우상이거나 재정이 힘든 분들은 재정이 말라가고 어려워지면 하기 참고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요구를 하냐면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날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재정을 채워주세요. 내가 그래야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도리어 아픔이 나아야 내 부족하고 결핍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깊은 우리 안에 뿌리가 그렇게 그런 프로세싱이 습관적으로 워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싸우는지 우리가 진짜 무엇과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요. 어떤 것과 싸우는지도 사실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는데 아픈데 예배 나와라 이거 칼맞을 이을 수 있거든요. 막 아파 죽겠는데 승미 간사님은 막 진짜 맨날 예배만 나오래. 막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왔다고 맨날 눈치 줘. 막 말씀 오는데 없다고 또 연락해. 짜증나죠. 네. 물론 공감은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그 자매를 늘 이야기하지만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또 공동체에 몸된 위로들이 필요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필요한데 중요한 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시간을 통해서 그 자매님의 이런 프로세싱이 바뀌어야 우는 목적은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통로가 우리가 함께 그 마음 때문에 우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울고만 있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그 자매님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감을 통해서 또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겠죠. 아픈 마음을 통해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이 무엇과 싸우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냥 아픈 가운데에서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거나 상심하게 되어지는 왔다 갔다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속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내 몸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에 내가 그 자리에 모이는 게 익숙하니까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숙한 자리에 내가 그냥 나 자리만 잡았을 뿐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자리가 나라는 사람을 쫙 이끌고 가요. 국가처럼. 예. 이제 한 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냥 기승전결. 그 다음에 쭉이야. 한번 처음에 그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쭉 이끌려가요. 육에 쭉 이끌려가더라고요. 그 자리를 나는 차지했을 뿐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한 모든 일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오늘의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지금 바로의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모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돼요. 아픔이 문제냐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 위치, 자리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나는 궁극적으로 아픔 자체가 변명과 이유가 되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나의 육신의 싸움, 나의 영의 싸움은 결국 그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든 오늘 재정이 영원이야. 내 통장에 돈이 나가야 되는 내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오늘 돈이 필요한 걸 아는데 영원이야. 그럼 이 영원의 이 재정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느냐. 뭐 믿어도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짜증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거야. 멀어지느냐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의 돈을 안 채워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결국 그 위치를 그 자리를 내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고 자리를 잡은 순간 주도권을 내가 사단에게 주고 주도권을 내 육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주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 위치를 잡으면 엄청난 힘으로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5대5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전 5대5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안에 그것을 싫어하고 익숙한 대로 반응하려는 반응이 나오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불안함이 올라오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오니까 그게 5대5의 싸움이면 그 5대5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나에게 두려움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 불안감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육신의 반응에 내어주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을 때, 그 위치를 선택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는 각자가 짊어지는 겁니다. 어깨에 짊어지는 겁니다. 대신 짊어질 수 없고 대신 싸워줄 수 없고 나의 오늘의 누군가를 위한 위로와 권면과 사실 공감으로 대신 짊어져 주지는 못해요. 그 자매님을 향한 마음은 원이로 돼. 그 자매님의 육신까지 우리가 영의 영역까지는 감당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 마지막 그 날까지 해야 하는 배틀,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음, 더 노역을 쉬지 오히려 더 노역을 더하게 만드는 그 일이 어, 있었습니다. 예, 바로의 관점 그리고 바로의 그 중심, 포커스 그리고 바로가 걱정하는,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 바로가 싫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의 위치로 우리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 이미 넘겨져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넘겨져 가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영과 혼 육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과 혼 육의 어떤 싸움 가운데에서 혼과 육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혼과 육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바로가 이야기한 바로 이 쭉쭉쭉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거듭난 이후의 모든 삶은 계속 이 끊임없는 이 일의 반복인 거죠.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부르신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 안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 지금 그거 할 군번이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너네 가정의 상태가 이런데, 지금 너가 그거 할 때야.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더해져. 우리가 일을 하러 재정이 어려워서 일을 하러 나아가는 거, 일을 하러 나아갈 수 있죠. 우리를 또 일의 어떤 자리에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의 영역이 일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소리에 이끌려 내 안에 어떤 이 육의 어떤 반응에 이끌려 그 일터로 나아가게 되어질 경우 일에 그러니까 종로를 타는 우리 어떤 이끌림으로 일터에 나아간 그 다음에 노역과 우리를 향한 짐이 계속 더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아니야. 마치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뭐 일을 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선택해. 그런데 그 위치에 자리를 잡은 순간 이 노역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 심해지는 그 노역 안에 내가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더한 그 노역으로 어려워지고 채찍을 맞고 또 학대를 받고 이러한 더한 노역에 그 뭐라 그러죠? 핍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는 어떤 힘의 반대 세력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두 겹, 삼겹으로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도 두 겹, 삼겹이죠. 사단의 편에서도 두 겹, 삼겹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싸움에 지게 되잖아요. 한 번 놓치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놓치게 되어지고 내가 영적인 기도의 루틴을 놓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을 놓치게 되어지고 감각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루 이틀, 3일, 4일 좀 마음이 뭐죠? 좀 꺼리낌은 있지만 또 조금 좀 정제감이 제 자신에게 들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이 방식에 익숙해지고 거기다 노력은 가중이 되어져.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두 겹줄, 세 겹줄의 소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아까도 뭐 8절에서 너네 게을러서 소리를 질러 이르기에 우리는 예배하러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네 게을러. 너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 이 시간과 이 삶에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세상에 우리를 향한 시점의 그 관점 안에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를 심겨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계속 계산되어지는 시간에 대한 계산. 또 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렇게 너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해도 너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로 거짓말 그러니까 이 진리가 도리어 거짓말이야 듣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1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도 나는 그렇다라고 동의하시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그런 거짓말이 안 넘어가는데 근데 사단이 그렇게 쉽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분별을 낼 수 있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아까도 제가 몸의 아픔을 예로 들었고 또 재정을 예로 들었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편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분별됨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자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 상황과 환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계속 나빠지죠. 이제 거기에다가 실제적인 노동에 대한 이 짚을 찾아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노동은 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고 어, 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첫 번째 이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사고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화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노동에 대한 것이 화가 미쳤다라고.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화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어, 바로의 눈에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너희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 건 너 때문이야. 화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그리고 이 화를 불러일으킨 사람 때문이라는 것도 다 사실 내가 바로의 지금 바로의 사고방식, 바로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와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의 편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러한 류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라는 거죠. 솔직히 이 안에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22절, 23절에 이 고백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큰 그림의 이 첫 번째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이러한 일을 이제 자신이 허락하신 큰 틀 안에서 이 일들의 첫 스타트가 어떻게 지금 그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는지, 그 첫 스타트라는 어떤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또 시간들, 해석들이 좀 이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적인 것들에 대한 반응을 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바로 이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첫 발자국이 무엇인지를 볼 때, 이것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때 과정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광야에 갔을 때부터 구원에 대한 이 여정, 이루는 길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출발선이 바로 오늘 5장이 시점으로 출발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점차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지의 과정이 바로 오늘 이 5장을 기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5장의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바로 앞에 반복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바로는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놓아주기 싫어해요. 내 안에 있는 바로는 우리가, 그리고 바로가 놓아주기 싫어하는 것과 우리도 포기하는 바로 그 영역이 계속 교착점으로 무엇인지를 바로라고 표현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아준다는 건 사실 내 안에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영이 정체성으로 옮겨갔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전에도 계속 듣고 계셨죠. 이스라엘의 학대를 듣고 계셨는데, 왜 이 시점에 그때 내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역과 학대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시점에
모세를 찾아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 만남의 때라고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이스라엘을 놓아주느냐 안 놓아주느냐. 하나님은 놓아주라고 계속 말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뭐 지도자를 통해서 놓아주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내 자아인, 내 안에 내 바로는 놓기 싫은 거야. 그게 여러 이유들을 가져다 대고, 그리고 그 이유들에 나는 또 넘어가. 맞아. 지금 일이 중요하지. 넘어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이스라엘의 노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우리는 이 주도권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할 때, 예배 인도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그 만남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이 싸움 가운데 나의 익숙함을, 바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근본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도권의 싸움은 이 바로를 놓아주는, 바로를 이겨서 노임을 받게 되는 싸움은, 오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모세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모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됨의 주도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물론 이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본 본질, 우리가 거듭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듭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더 비롯되어지는 것이 출발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출발선이고, 그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계속 그 출발선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믿음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그 바로의 방식대로 끌려가느냐, 그 주도권의 싸움이 계속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 주도권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반응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이 계속되어지는 싸움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나가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계속 나간다는 것은 거절당할 것을 사실은 알면서, 모르겠어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나를 통해 말했을 때 모세가 또 뭐죠? 제약으로 통해서 놓아줄까? 사실 모세도 알지 못하는 이 순종 안에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사건들을 정말 잘 영적으로 좀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지만 이 사명을 얻었을 때, 이 자리를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 그 위치를 모세는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위치에 내 몸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모세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장에는 뭘 하셨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로를 향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 번 졌어요. 졌다라기보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모세는 순종했고 모세의 순종으로 인해서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뒤집어짐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 뒤집어짐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신 상태죠.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이거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싸움이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 스텝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누군가를 또 찾아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모세를 통한 이 다음 스텝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세가 자기도 잘 믿겨지지 않아. 어중간한 상태이지만 순종의 바로 앞에 나아가는 그 힘든, 사실 바로 앞에 나아간다는 걸 이 한 줄로 표현했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제가 뭐랬습니까? 진짜 긴장감, 두려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바로가 얘 뭐야, 얘 쳐버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아간 순간 또 화를 입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더한 화. 이 다음 장면을 우리가 아시죠? 이제는 그것도 벽돌도 주지 말래. 벽돌도 주지 말래나요? 더한 고역이 되어서 그러면 이거 미치겠는 거지. 세상에서 볼 때는 더 큰 화가 지금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속담을 씁니다. 더 화가 났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나요? 안 보여. 없어.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 어떤 자리?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세상의 문점을 이야기해. 이렇게 아까 5장에서 말했던 그 얘기를 반복해요.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늘 우리는 이 과정 안에 있거든요. 그럼 끝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신지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에 보이는 이 자리를 내가 자꾸 선택하는데 우리가 이 주도권의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왜냐면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의 반응이 사실 만남이 첫 번째 순종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평생의 이 싸움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위치와 자리를 선택하겠어요가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너 더 화를 입었어. 더 노력이 심해져. 더 뭐라 그러죠? 이 상황,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과 보여지는 환경은 더 어려워지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 재앙을 이 다음에 이제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바로의 마음도 이게 눈에 안 보여서 문제인 거야. 바로의 마음에서도 5장은 뭐죠? 나 여호와 누군지도 몰라. 네가 말하는 거 나 듣고 싶지 않아. 알 필요도 없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때 이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네? 그리고 바로와 모세 안에서도 한 번 칠 때는 제가 흔히 쓰는 자매님들 상담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벽은 보이지 않아.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한번 칠 때 그 침에 금이 얼마나 갔는지, 금이 가기는 했는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 그 치는 순종의 그 자리에 놓였을 때 마지막에 그게 깨지고 난 다음에 결국 내가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과정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내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결과물로 인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갔는지는 여기 있는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도 안 보여. 나도 미치겠어. 꼭 다 깨지고 난 다음에만 알게 되어지잖아요. 다 깨졌을 때는 와 깨졌네라고 그때만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미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함의 자리에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와 그 위치에 대한 자리를 잡을 때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잡을 때 어떻게 위치와 자리를 잡느냐. 위치와 그 자리를 잡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자세, 태도가 달라요. 누구나 쉬워서 잡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도 늘 피 흘리는 죄 가운데의 씨름을 늘 해요. 내가 오늘 아까 그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승리 간사님은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덜하지. 나에게 지금의 이 상태 안성맞춤인 피 흘리는 싸움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딱 피 흘려야 만큼의 일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나도 그러면 늘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았던, 다 알고 계세요. 그래 100만 불짜리 정말 키워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YM에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가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자세를 잡기 위해, 돌이키기를 위해, 내가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위해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와 자리를 어떻게 잡게 되냐면, 내가 교만한, 그러니까 내가 그게 벌써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자리, 선악과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 이 50대 50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만함의 자리라고 하는 선악과의 자리에 속하여 있는 게 우리의 혼, 우리의 지식,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이성, 우리의 했던 방식, 또 옳고 그르고, 아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내 자세와 내 태도가 겸손해졌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언급한 이걸 생각할 때 이 겸손함의 태도가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주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거 상반된 태도죠. 나는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와요? 저 사람 옳은가 안 옳은가를 내가 그 위에서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겸손함과 이 교만함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의 자세, 그 한 끗 차이는 자세와 태도로부터 그 위치 선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에서의 나의 그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그 자세와 태도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있더라고요. 순종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사실 100% 이해되어지는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100%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야. 그런데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또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 가운데에서 그 위치를 선점하게 되더라고요. 놀랍도록 그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 가 있어. 하나님 편에 이미 내 위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위치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그 위치가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50대 50의 싸움은 결국 내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치의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내 자세로.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싸우고 있는 거. 주님이 하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자세와 태도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싸움 가운데 우위를 선점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어, 어, 누가 나에게 정말 그 나의 억울함, 그러니까 나에게 무어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비유를 치자면요, 예 주님, 어, 제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놓아질 때, 그러니까 아니라는 그 한 가닥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든 이 뭐죠?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고, 그 한 가닥 때문에 자꾸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1% 내가 그 한 가닥을 잡고 있으면 그 한 가닥이 계속 나를 거슬리게 해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그래서 99%의 순종은 잘 작동되지 않아요. 늘 그 1%가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맞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너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함으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한 가닥을 붙잡고 싶을 땐 진짜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주님 맞아요. 제가 그런 자예요. 그러한 그거 제 탓이에요. 그거 저 때문이에요. 도리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론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영혼, 너의 존재, 너의 상태는 그거 아닌 거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변론하시고, 두 번째는 그 순간 이 사단이 나를 한 줄기로 묶고 있는 그 모든 짜증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 나오는 그게 순간 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겸손한 가운데 그냥 놀랍도록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에 이거 별거 아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요. 그걸 통해서 역전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묵상에서 시아버지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뭐 일이 있었다. 이번에 명절 때. 그래서 제가 한없이 또 이제 겸손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현이가 이제 그 포경 수술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현이 포경 수술을 시키라, 뭐 해야 된다. 걔가 자꾸 이제 손이 들어가니까, 제가 대만 성교 때도 이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또 주변에 아들 키우시는 또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뭐 이제 뭐 연고를 그런 거를 좀 발라주고 하면 좀 더 뒤에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듣기도 했고 저도 또 찾아보기도 했고 요즘에 또 추세가 그렇다. 근데 이 아버님은 제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현이가 계속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태도가 못맞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번 얘기했는데 왜 가서
안 알아보고 왜 포경수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현이의 그 사건이 아버님과 나의 기싸움처럼 이렇게 왜 내 말을 안 들어야 아버님과 나의 그런 약간 기싸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평소 때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잘 넘어가는 편인데 그날 이제 명절 오전에 우리 형님하고 이 고모하고 고모가 오자마자 갑자기 형님이 이 방에 들어오서 막 일이 있으셨어.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죠. 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들어가서 방에서 왜 무슨 일인데 막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별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가라앉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언니 보니까 이제 눈이 빨갛더라고 울고 근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다 모여서 식구들이 예배를 아침에 마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밥 잘 먹고 거의 끝만 그러니까 다 먹어가는 중간에 갑자기 그 이슈가 나온 거예요. 이제 현이가 그렇다. 그리고 그게 또 고모부하고 고모부네 집에 놀러 갔을 때에도 그런 걸 봤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좀 아버님의 원래 저희 아버님의 좀 말투가 그렇거든요. 이제 약간 비난하는 말투 그리고 약간 역정을 내시는 듯이 너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비아냥. 넌 원래 말 안 듣는 애잖아. 막 이런 류의 비아냥이 넌 원래 그런 애잖아.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순간 제가 확 이제 클릭되어지는 제 안에 그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말투.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근데 그게 순간 제 안에 이렇게 막 클릭이 되어지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 이슈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알아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셔. 알아봤다고 하는데 너 안 알아봤고 그러니까 제 말을 다 그냥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아버님을 거부하는 거죠. 아버님이 아버님 말은 또 내가 안다니까 자꾸 이태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현이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현이가 아버님이 여기 시댁에 오면 제가 저 이렇게 또 현이 때문에 다투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현이 여기 오는 게 더 힘들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아버님이 화가 나시고 삐지셔가지고 도리어 아버님 집인데 아버님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은 아버님 집인데 아버님 집을 나가셔서 제가 했어요. 그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도 또 우시고 우리 언니도 울고 그리고 나도 울고 이제 그러니까 좀 쌓였던 것들이 이제 가족 안에 있었던 거가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저희 셋만 이제 고모부가 나가서 커피 한 잔 여자 셋이 가서 리프레시하고 먹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아버님은 집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리프레시 한다고 이제 갔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런 상황을 하는데 우리가 다 너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승리야. 근데 이제 부모님이 또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너가 또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나도 알죠. 알지만 제 안에 그렇게 저도 이제 되어지지 않는 그 커넥되어진 그 부분이 이제 폭발되어진 거고 나도 알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내 말이 맞다. 아버님 말이 틀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다 해봤는데 요즘 추세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가 이제 드러났던 거죠. 내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게 이제 번뜩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저 자신을 알게 되어졌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사실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화장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 회복의 장소는 늘 화장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세면대를 붙들고 물을 틀어놓고 늘 제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또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참는다의 이유가 아니라 왜 그 커넥되어져 있는 내 상태가 여전히 제가 너무 아파요, 주님. 이 아픈 저를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님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언니도 울고 하면서 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고
손을 안 붙들었지 뭐 그냥 앞에서 그냥 아버님 너무 죄송했다. 내가 한번 아버님 마음을 아는데 그냥 죄송했다. 그 한마디면 된다. 그 한마디면 아버님 단순하니까 마음 풀어질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일에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제 잘못됐다는 거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옳고 그름만을 따지자면. 그런데 제가 세면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늘 시간은 하나님이 뭘 중요하시는지를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주장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깝고 어리석은지 그 사람의 말로 너의 존재와 인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거를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걸로 인해 나의 이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 일의 재판장 되시는 건데 그게 여전히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영혼 가운데에 안 되는 거지. 아픔이 되는 거지 자꾸. 그런 그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이제 어머님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이미 부어진 긍휼함의 마음의 아픔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귀여우세요. 아무튼 뭐 이제 또 그 사건까지 이야기하자면 좀 너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마시는데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맞추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막 뭐해? 우리 어머니 말씀 그러잖아. 뭐 어디 테이블 쳐다보고 있고 일로 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더 이제 앉혔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앉는 순간 정말 제 안에 아니 이게 이 넘어가기 위해서 또 사실 아버님에 대한 긍휼함 때문 또 난도 아니라 그냥 저도 말할 수 없는 이 아 이거 뭐로 표현하지?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저를 막 올케하시니까 그 가운데 제가 아버님 손을 잡고 어머님 아니 아버님 아까 손을 잡고 아버님 제가 너무 그 순간 저도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다. 올랐던 것 같다. 아버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으로 아버님한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 그 말에 어머님이 펑펑 울기 시작하시고 언니도 울고 우리 아버님도 이제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한마디. 근데 너, 야, 승미야, 너 전도사인데 너 성격 좀 줄여야 돼. 진짜. 그냥 너 전도사 하려면 너 성격 좀 줄여야 돼.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그때 막 뭉클함이 있는지 제가 아버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걸 그냥 지나가기 위한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가끔 이제 간사님도 얘기하지만 마음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저 사람이 풀리는 거 알아서 미안해. 근데 하나도 안 느껴지는 미안해.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그러니까 그 사건의 판단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는 미연에는 내 영의 전시함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만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버님에게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님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싶었던 다른 이 어머니나 형님에게도 그 미안하다는 말이 마치 누군가 내가 풀어지지 않는 나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 미안함으로 들리니까 마음에 풀려지는 동시에 영혼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 막 눈물도 엄청 된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에. 근데 저도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순하고 나도 단순하니까 저희 또 굉장히 싸우다가 잘 지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랑 자주는 요즘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며칠 또 전화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비뇨기과 갔다 왔다. 그래서 아버님 비뇨기과 갔다 왔다 또 이야기 어머님한테 해주시고 별거 아닌데 그냥 얘 비뇨기과 갔다 오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자기 주장을 하는 물론 상처가 건드려졌죠.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아 정말 그렇구나. 이 일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어지는구나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 명절 때 일로 인해서 제가 또 오늘 이런 나는 그래 내 마음에 결국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구나 그 자세와 태도가 이미 결정되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속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내 언어 한마디에 이미 이곳은 각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맡기시는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제가 그 시간을 이번 명절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의 시댁의 일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어서 친정에서는 너무 해피하겠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아래에 있어서 가서 뭐가 없어. 그냥 다 그냥 너무 행복하게 친정에서도 오히려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된 게 그런 우리가 결국 육체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사실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황폐해져요. 아시겠죠? 아시죠? 내가 육체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서 거기를 선점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에 굉장히 예민한 이제 한번 누가 건드려 봤는데 폭발해 막 이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게 되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들을 그걸 낳게 되어지고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분위기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들 낙심, 절망, 그냥 고통, 짜증 또 이런 분노가 떠다니게 되어지고 사실 그게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너무 예민해져. 그래서 듣지 않으면 참 서로가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샤마 안에 계시는 자매님들이 저는 도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태 안에 나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이미 내 안에 겸손한 태도가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고 나의 상태를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에 내 시선과 초점이 있다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애쓰고 힘쓴다라고 해서 사실 되어지는 류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오늘 지금 내 상태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또 우리 산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